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욥기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욥과 세 친구들의 2차 논쟁 중에 두 번째, 즉 이제 엘리바스의 잔인한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의 부분을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욥은요 먼저 엘리바스와 또 친구들에 대해서 질책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 같으면 너희처럼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우기지 않고 나 같으면 강한 입술의 말로 위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욥이 탄식하죠. 그리고 그렇게 탄식했던 욥이 하나님께 변호를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만은 진실을 아시죠. 하나님만은 나를 변호해 주실 거죠 라고 하나님께 변호를 호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중보도 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요 자기가 얼마나 결백한지, 그리고 또 친구들이 얼마나 그런 자기를 죄인으로 몰아가는지도 분노합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너무 힘들어서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듯한, 나는 곧 죽는 것만이, 죽어서 내 소망이죠 지옥, 음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린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어제의 내용이 끝났음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욥기 10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 욥기도 거의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욥과 세 친구들의 2차 논쟁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쟁 중에 2차전, 즉 빌닷과 욥의 논쟁이 오늘 부분이고요. 분량은 18장에서 19장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1차로 욥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한 번씩 논쟁했고, 지금 2차에서도 엘리바스 그리고 빌닷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소발과에서 2차 논쟁도 끝이 날 거예요. 예. 제목을 좀 짓자면,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라고 하는 이 욥의 고백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18장과 19장 이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두 가지 큰 맥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이 빌닷의 말의 폭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뭐 엘리바스도 그렇고요, 이 빌닷도 그렇고요. 이 2차에서는요 이 친구들이 이제 굉장히 잔인하고 폭력적인 말들을 막 쏟아냅니다. 이거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에게 또 하나님께 이 요구하는 공감 또 소망, 이런 것들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18장의 내용을 함께 보자면, 18장은 이제 이 엘리바스의 잔인한 말에 대해서 욥이 16장, 17장에 걸쳐서 대답을 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있던 빌닷이 이제 또 참전하여 자기가 그 욥의 대답에 대해서 자기가 또 대답하고 질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욥, 내가 언제까지 할 말을 찾을 거냐? 너는 정말로 진리를 깨달은 후에나 나와 대화해라. 그러면 우리가 너의 말로 대답해 줄 거냐? 어찌하여 우리 같은 친구들을 짐승이나 부정한 자로 취급하냐? 라고 이야기하죠. 분노하며 스스로 찢는 욥이여, 네 입에서 나온 분노로 스스로 망치고 있다 너는, 이런 말이죠. 그렇다고 너의 분노가 땅이나 바위도 흔들지 못한다. 네 분노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질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바스와 아주 비슷한 논리, 아주 잔인한 논리 구조를 또 펼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 악인에게 임할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이 빌닷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바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사실 누구를 빗댄 거예요? 이 욥을 빗댄 거거든요. 악인을 이야기하지만 10가지 재앙이 이래요. 자, 첫 번째, 악인의 빛, 즉 이 빛이라는 게 총명과 생명과 행복을 의미하는데, 이런 것들이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을 거다. 즉 명예와 부도 다 잃어버릴 것이다. 이런 악인의 재앙을 의미하지만 이게 다 욥이 당한 겁니다. 두 번째, 악인의 집에 있는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있던 등불도 꺼진다. 즉 가정의 행복이 사라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악인의 육체, 즉 강한 걸음은 쇠약해진다. 건강을 잃을 것이다 라고 하고요. 계속 다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 자기가 베푼 꾀에 자기가 빠질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 뭐 올무, 함정, 뭐 그물, 창에, 예, 먹는 줄, 뭐 함정, 뭐 이런 말들이 6번이나 등장해요. 그러니까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예. 너 지금 네가 똑똑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잘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그거 다 네 스스로에게 빠지는 거야. 뭐 이렇게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악인에게는 항상 무서운 일이 일어나서 그를 놀라게 한다. 마음에 평안이 없고. 여섯 번째, 기근으로 인해 힘이 약해지고. 일곱 번째, 재앙이 그를 잡으려고 그를 기다리고. 여덟 번째, 사망의 장자가 그의 육체를 먹을 거다. 여기서 사망의 장자라는 건 뭘 의미하냐? 욥이 지금 나고 있는 욥의 피부병을 은유적으로 이야기한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아홉 번째, 자기가 의지하던 집, 즉 의식주를 잃고 두려움의 왕, 그러니까 죽음에게 사로잡힐 것이다. 욥이 계속해서 지금 내가 죽는 게 낫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열 번째, 악인의 집은 그를 대신에 다른 사람이 그곳에서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10가지 악인이 받는 재앙을 통해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 욥, 지금 네가 그 재앙 받았으니까 너도 악인이야 라는 걸 논리구조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잔인한 거죠.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더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하냐? 악인에게 임할 7가지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재앙을 받았다면 이제 완전히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7가지나 이야기해요. 첫 번째, 그 집이 소돔처럼 유황불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그 후손 뿌리와 자손이 멸망하여서 아무도 그를 기념하거나 기억하지 못하고 대가 끊긴다. 그의 10자녀가 다 죽었잖아요. 세 번째, 광명에서 흑암으로 몰려 들어간다. 즉 영광스러운 삶을 살다가 수치스러운 삶으로 바뀌더라. 딱 욥이잖아요. 네 번째, 세상에서 추방되고. 다섯 번째, 아들 손자도 없이 죽게 될 것이다. 이거 뭐 겹치는 거죠. 여섯 번째, 악인의 자리에는 한 사람도 남는 자가 없이 완전 멸절할 운명이다. 너의 뭐 집안 가문 아들 뭐 그 심지어 너까지 이제 다 멸절될 거다. 이런 이야기. 일곱 번째, 악인이 당하는 이런 일들을 보고 현재 동시대의 사람들이나 미래 세대들이 모두 놀랄 정도로 멸망을 당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뭐냐면 욥을 상정해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그리고 뭐라 그러냐 마지막에 불의한 자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와 집이 이러하다라고 하는데, 이 불의한 자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누구를 지칭하냐? 이게 다 욥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닷도 얼마나 잔인하게 지금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빌닷도 엘리바스와 비슷하게 이제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잔인하게 이야기하자 욥이 그런 빌닷에 대한 이야기에 대답을 하는 것이 19장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욥이 대답하고 욥 역시 그런 폭력적이고 잔인한 말을 한 빌닷을 질책하며 시작합니다. 너희가 욥이 내 마음을 번뇌케 하며 말로 꺾기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 너희들이 나를 10번이나 꾸짖고 학대하면서도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도 모른다. 굉장히 이제 분노한 거예요. 욥은 정말로 자기에게 허물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나의 문제이지 너희가 참견할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구들이 내 앞에서 스스로 자랑하며 기세당당하며 자기의 죄를 증명할 수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기세당당하면서 내 죄를 증명할 수 있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굴욕당하는 건 내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일부러 낮추셨기 때문이다 라고 변론하고 있어요. 난 결백해. 사실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이유와 목적은 모르겠지만 나를 일부러 낮추셔서 그래 라고 자기의 결백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욥도 이제는 친구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10가지 원망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내가 폭력을 당하면서 부르짖어도 나를 돕지 않으시더라. 또 신원해 주시지도 않으시더라. 억울하게 놔두시더라.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막으시더라. 하는 일마다 이제 실패하게 하시더라. 네 번째, 나의 길을 어둡게 하시더라. 소망이 없게 하시고. 다섯 번째, 면류관을 거두어 가시더라. 영광과 지위를 다 거두어 가셨어요.
여섯 번째, 사면을 건물헐듯이 헐어버리셨다. 그동안 쌓았던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셨고, 일곱 번째, 또 나를 나무를 뽑듯이 나의 소망을 뽑아버리셨다. 절망 가운데 쳐넣으셨다라는 원망이죠. 여덟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진노를 하셨고, 아홉 번째, 또 하나님이 나를 원수처럼 여기시되, 열 번째, 어느 정도로 하냐, 이 대적이 성을 정복하기 위해 포위하고 길을 닫고 둘러서 진을 친 군대처럼 나를 공격하고 계신다라고 하나님을 10가지로 원망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마친 욥은요, 갑자기 자기의 신세가 처량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고독으로 인한 고통, 그리고 그런 자기의 고통을 동정해 주기를 호소해 주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재앙과 어려움을 내가 받았더니 형제들과 같은 친구들마저 모르는 사람처럼 멀어졌다라고. 내가 만약에 그 기존처럼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그런 온전한 모습이었다면 너희가 나를 이렇게 대하지 않을 텐데, 너희가 이제는 모르는 사람같이 나를 이렇게 공격한다. 친척들은 나를 버렸고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다 잊어버렸다. 나의 집에 거하는 자들과 계집종들조차, 그러니까 내 집에 있던 외부인들, 객들과 이 종들조차 나를 모르는 사람, 이방인 대하듯이 대한다. 이제는 내가 종에게 오히려 부탁해야 되는 처지에 있다. 내 입김은 내 아내와 내 동포들도 혐오할 정도로 싫어한다.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한다.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이젠 돌이켜서 나를 대적하고 있다. 나의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다. 앙상하게 붙었고 나에게 남은 살이란 이 껍풀밖에 없다. 그러니 나의 친구들아,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줘라. 나를 불쌍히 여겨줘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신 걸 보지 않느냐라고 친구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마저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내 살을 먹고도 아직도 부족하냐라고 친구들에게 원망하면서 또 부탁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렇게 막 탄식을 다 쏟아낸 욥은요, 다시 한번 이 소망의 끈을 찾아내는 거예요. 절망 중에 찾은 구속자에 대한 소망이다라고 하는데요. 나의 말이 기록되게 책에 쓰여지고 철판과 연으로 돌에 영영이 새겨지기를 지금 내 말이 원한다. 나는 안다. 나의 고백은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다. 후에 그가 땅에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가 서실 것이다. 내가 죽은 후에 친히 자기의 내 눈으로 하나님을 뵙기를 나는 소망한다. 확신한다. 그때 나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낯선 사람, 대적 취급을 하지 않을 것을, 나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래서 내 마음이 조급하구나. 내 간담이 녹는구나. 그런 것들을 기다리면서 내 간담이 녹는다. 내 마음이 조급하구나 라고, 쓸개가 녹아지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친구들이 계속해서 나를 치기 위해 노력하고 내가 당한 고난이 죄 때문에 라고 주장하려고 한다면, 죄 없는 나를 향해 분노하는 너희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형벌을 부를 것이니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 부분을 한마디로 줄여보자면, 나는 죽어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소망, 하나님 말고 내 구원자가 없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호소, 하나님의 어떤 구속자에 대한 소망을 품으면서 오늘 욥의 대답이 마무리됩니다. 이제 내일은 마지막 소발과의 마지막 2차 논쟁을 함께 보면 이 전체적인 2차 논쟁도 마무리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18장과 19장의 요절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장의 요절은요, 5절에서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의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아멘. 되어 있습니다. 이 빌닷
굉장히 이제 잔인하게 말을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빌닷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바는 그거죠. 악인은 망하고, 그렇죠? 이 죄인은 벌을 받게 돼 있는데 네가 그런 재앙과 그런 멸망을 당한 걸 보니 너 네가 죄인이고 악인이라는 걸 이제 인정해라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 중에 5절에서 7절을 요절로 삼아 봤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19절의 요절은요 두 군데입니다. 21절과 25절에서 27절인데요. 먼저 21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예, 욥이 너무 괴로워서 친구들에게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부탁하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은 25절에서 27절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뭔가 2장에서의 욥처럼 돌아온 이 욥의 모습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3가지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독해 볼게요. 첫 번째, 오늘 이 빌닷은요, 이 엘리바스와 마찬가지로 악인들이 당하게 될 어떤 재앙과 멸망을 나열하면서 욥, 너가 바로 그런 재앙과 멸망의 주인공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까요? 내 말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 고난당한 사람한테 그런 고난의 내용들을 일일이 나열하면서 거봐, 이거 너가 지금 다 당한 거잖아. 그러니까 너 악인 맞아, 죄인 맞아.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러므로 자신의 논리가 맞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이런 논리적인 논거 방법은 결국 다음 차례인 소발까지도 계속해서 사용하는 이 친구들의 잔인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린 너무 쉽게 생각하기를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까지 하는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보다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잔인할 때가 많다는 걸 여러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좀 멀리 있는 관계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까지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의외로 우리는 가족이라든지 가장 가까운 친구들에게 현실적인 조언과 또 솔직하게 너 스스로의 모습을 알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이런 잔인한 폭력을 저지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옳음을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가를 항상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 욥을 하면서 계속 말씀드리죠. 나의 옳음이 누군가에게는 강력한 칼이 되어 그의 마음을 난도질할 수 있다는 걸 항상 경계해야 해요. 잠언 13장 2절에서 3절을 읽으면서 오늘 첫 번째 주안점을 마무리할게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세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혀가 멸망을 부르는 혀가 아니라 사랑과 위로가 가득한 그런 입술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의 욥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그 섭섭함을 드러내면서 점점 자기의 친구들과의 관계가 낯설기 시작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재앙을 당하고 나니까 모든 관계들에서 다 나를 모른 채 하고 나를 더 이상 상대하지 않는 고립에 처하게 되었구나, 고독에 처하게 되었구나라는 걸 토로하게 되죠. 욥은 재앙이 임한 후부터 자신이 만나는 주변 사람들을 모두 만날 때 이와 같은 지독한 관계의 낯설음에 가슴이 아려서 견딜 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잘 살 때는 모두가 나를 다 잘 대해줬는데 내가 이렇게 망하고 재앙을 당하고 나니 모두가 다 나를 낯설게 대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아내, 형제, 가족, 친척, 친구들, 심지어 나그네와 종들,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 자신이 알고 지낸 모든 사람이 이제는 자기에게 그 관계가 아주 먼 낯선 사람처럼 느껴짐에 엄청난 내 상처가 되었다라고 토로합니다. 그러한 욥은 친구들에게 이렇게까지 애절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줘라. 나를 불쌍히 여겨줘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시지 않았냐? 라고 말이죠. 19장 21절입니다. 드디어 욥은 친구들에게 드디어 자신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2번이나 애원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욥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치료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이 재앙 앞에 인간이 진단하고 해결함이 애초에 없음, 진단할 수 있음도 있는 능력이 애초에 없음도 욥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친구들에게 자기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처음 자신을 찾아와 7일 동안 아무런 말도 없이 함께 해주었던 그 처음 친구들의 모습으로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애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기를 원하며 마음을 나눠주기를 바라는 수많은 고난 중의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긍휼히 여김을 그래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도 인생의 질고와 죽음의 숙명을 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 긍휼히 여기며 긍휼히 여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욥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구속자가 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끝내 버리지 않음을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욥이 비록 절망의 끝에서 자기의 과거 나를 지켜오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재앙으로, 감시자로 나를 고통 주시는 분으로 낯설어하고 있지만 욥의 기도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19장 25절에서 27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내 이 눈으로 직접 뵐 때 그때 하나님은 낯설지 않을 것이다. 내 간장이 다 녹는 그다. 즉 이렇듯 욥은 자신의 구원자를 하나님으로 보는 시각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확신한다. 나의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여러분, 욥의 상황에서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일심,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도 욥은 끝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걸 포기하지 않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쏘는 것 같은, 나에게 공격하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드디어 2장의 욥으로 돌아온 것 같은 이 욥의 모습을 오랜만에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난 하나님은 결국 욥의 눈물과 모든 수고를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그의 강력한 확신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천국과 부활의 소망이 이런 모습으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찌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항상 꽃길만 있겠다고 하겠어요? 욥만큼은 아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다 알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결국 살아계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리라는 이 욥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고백도, 우리의 믿음도 그런 고백으로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내생에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시리라.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오늘 우리를 다시금 우뚝 세우시리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우리에겐 참 얼마나 힘든지, 그 하나님을 끝내 신뢰한다는 것이 우리에겐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 것인지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주님을 끝까지 붙들며 그 소망과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이 땅의 삶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코로나와 우리의 모든 삶 위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 1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 소는 자와 동쪽에 소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제 19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내어 사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더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